찬송 314장 1절 2절 부르심으로 22번째 순환절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이 아침도 우리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기도할 때도 삶 때도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 이 고백이 진실한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되, 날이 갈수록 주님을 더욱 사랑하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높고 깊은 것인가를 알아갈수록 더욱 그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를 말씀으로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해 순환 받으신 목적을 껴안고서 출발하되 이것이 우리 영혼에 이르는 복된 말씀이 되도록 순간순간 주께서 지속적으로 은혜 베푸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7장 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순환받으신 목적이 나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순환당하셨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 여기다 우리는 관심과 주의와 모든 힘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어렵고 개인적인 신앙생활도 어려운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그 충만하고 기쁨의 성격을 깨닫지 못하고 또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놀랍고 깊은 것인가를 놓쳐버릴 때 이 삶의 기쁨이 없어지고 충만함이 없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1절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말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 되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순환을 지금 계속해서 깊이 생각해 보고 있는데, 순환의 목적은 전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새롭다는 말은 제가 이 아침에 드리려는 말씀은 네 가지 면에서 새롭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가지게 되었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새로운 이 생명뿐 아니라 관계를, 그리고 새로운 목적을 가지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순환 받으셨는가? 첫째는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죽음이라는 게 있고 부활이 있는 그런 사람의 삶입니다. 피상적인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약간 수정되고 보완되고 조정된 게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완전히 죽었다, 그리고 새롭게 살아났다라는 그런 새 생명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깊은 변화가 우리에게 있었다. 그게 바로 새로운 생명이다 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의 차이는 아주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엄청난 차이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생명이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의 생명은 죽음이기 때문에 생명과 죽음의 차이라는 것이 얼마나 깊습니까? 우리 교회 사람들의 그 고민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나타나는 그런 이 삶의 모습이 너무 제한되어 있다 하는 데 있습니다. 내가 새로운 생명을 가졌다라는 한 가지 사실만 생각했는데도 우리는 그 일로 인해서 나를 분명히 알고 세상을 분명히 올바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예수님이 순환 받으심으로 중요한 것은 새로운 관계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이루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항상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 신분이죠.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순환 받으심으로 완전히 관계가 새로워진 겁니다. 바로 자녀의 관계가 된 거죠. 위치가 달라지고 지위가 달라지고 예수 안에 있는 신분이 전적으로 달라졌다. 이게 완전히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법 아래에 있었지만 지금은 은혜 아래에 있다. 사람이 법으로 사느냐 은혜로 사느냐도 굉장한 대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순환 받으심으로 내가 완전히 새로운 관계가 되었다라는 이런 자각, 그리스도인의 아이디가 분명한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적으로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과거에는 내 자신을 위해 살았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나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순전히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의 도덕성을 자랑하고 조금만 선행을 행해도 나타나기를 원하고, 그러니 이게 바로 self-centered life, 자기가 모든 게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르죠. 과거에는 사람들을 볼 때 비교의 관념을 가지고 때로는 경멸하고 때로는 부러워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는 거죠. 전적으로 우리의 관계가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목적과 바라보는 눈이 새로운 이 목적에다가 초점을 맞추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순환 받으신 목적입니다. 네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은 전적으로 새로운 능력과 권세를 갖게 되었다. 이전에는 내가 하려고 해도 안 되고 할 수가 없었지만 지금은 달라졌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 주님이 죽으신 이유, 이것은 우리가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얼마든지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 권세를 갖게 되었다. 이게 바로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권세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고난 받으심으로 오늘 새 생명, 새 관계, 또 새로운 목적, 새로운 권세와 능력, 이런 것이 네 가지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과연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살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정말 첫째 말씀드린 대로 새 생명을 얻은 자인가,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는 과연 거듭났는가? 성경은 거듭난 생명에 대해서는 어린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 있지만은 구원의 확신이 없을 수 있습니다. 구원의 분명한 느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내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완전하게 새롭게 자라가고
구원의 온전성을 위해서 자라가는 것, 이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나는 주님과 관계 속에 새로운 생명을 얻지 못했는가 이렇게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심을 와해시킬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일에 예배를 정말 드리기를 좋아하는가? 그러면 그분이 새 생명이 있다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나 예배 싫어하고 예배 가기도 싫고 예배 드리는 게 귀찮고 이런 분들은 아니죠. 또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가 되고 그렇구나라고 마음에 감동을 받거나 또 거기에 대해서 아멘하고자 마음이 솟아오르는가? 그러면 분명히 그분은 새 생명을 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들어도 목사님의 설교가 이해되지도 않고 성경을 읽어도 들어오지도 않고 이렇다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게 부딪혀오고 도전을 주고 자극을 주어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 좋아하고 싶고 알아보고 싶고 이런 마음이 싹트고 있다면 그는 어쩌면은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을 가진 갓난 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지라도 의심하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것. 두 번째도 부자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죠. 내가 그렇게 못 살아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게 내가 인식되는가? 그러면 벌써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된 겁니다. 법적인 관계가 아니라 부자 관계가 된 거죠. 아들과 이 부모의 관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내가 지금 율법에 대해서가 아니라 사랑에 대해서 주님을 배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을 안 지키면 형벌을 받지만 부모의 사랑을 어긋나고 또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역하면 사랑에 대해서 배은망덕한 거죠.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비록 못난 자녀지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게 알게 되고 느껴지게 되는가? 그는 분명히 새로운 관계에 들어갔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 내가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난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라는 책임감이 느껴지고 사명감이 느껴지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는 새로운 목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게 지금 내가 살아있는 건지 죽은 건지 알지도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면 점점 잘하게 되는 겁니다. 전혀 잘하지 않다면 그것 굉장히 큰 문제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 네 번째는 새로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들이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 근거와 자원과 자신감이 나도 모르게 기도하는 중에 예배드리는 중에 말씀 듣는 중에 내게 솟아난다면 그는 분명히 새로운 능력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 새로운 관계, 새로운 목적, 새로운 능력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순환 받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끼친 공로와 역할이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 깊고 새롭고 그리고 충만하게 이르게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다시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성경 로마서 7장 4절에 죽었다 살아나신 이에게 시집가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니까 그런 부부관계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위해서 순환받으시고 십자가에 필려 죽으신 그분, 살아나신 그분에게 달려가서 그리고 그분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을 모든 근거를 자원을 능력을 확보했다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순환받으신 목적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배은망덕한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안 받아들이려고 애쓰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마다 내가 이와 같이 지금 살아가는 것은 주님의 순환받으심을 무시하는 거구나, 방치하는 거구나 이렇게 느끼면 느낄수록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생명, 완벽한 관계, 완벽한 새 목적, 완벽한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순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로 오늘 또 내가 새 생명 가운데 나는 살아가는 존재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살아가는 존재다. 나의 오늘 삶의 목적은 사명이 분명한 목적을 가진 삶이다. 그리고 나는 새로운 능력으로 무장되어 오늘 얼마든지 일어설 수 있다. 하루를 출발할 때 예수를 바라보고 새로운 관계인 나 자신을 확인하고 네 가지 주님이 순환받으심을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선물을 삶에 활용해서 감사와 감격으로 출발하고 열매 맺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위하여 순환받으신 주님의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얻도록, 새로운 관계를 가지도록,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살도록, 새로운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살도록 하기 위한 주님의 엄청난 선물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다시 확인하였사오니, 오늘을 살아가며 아니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 네 가지의 정체, 우리의 신분이 분명하고 확신하고 날마다 자라가고 그런 감격 속에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힘들 일, 어려운 일, 눈물 날 일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러한 귀한 목적들을 상실하지 않게 하시고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분명하게 주님 앞에 사로잡힌 일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오늘 또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종일 보호해 주시고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